오늘은 마지막 마태복음 4장 17절까지 마지막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만 더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같이 다른 분들 같이 시작했던 분 같이 하실 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래서 다음 주는 길지 않게 같이 이렇게 선포하고 한두 주 정도 방학하고 이제 또 새로운 거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던 분들 중에 그냥 한 번씩 다시 한번 하실 분 알려주시면은, 사실 저는 적은 수가 하면 부담이 안 되고 훨씬 좋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 영상 찍는 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 한두 번이 돌려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한두 번을 위해서 이것도 찍고, 그래서 제 거를 꼭 이제 보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암송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 같은 게 별로 없다고 느껴서 우선 제가 이거 올리는데, 조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내년에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이 암송만 올려서 듣는 것도 참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그 열방교회 저희 같이 암송했던 그 팀이 그 유튜브 암송 그 채널을 만드시면서 암송을 그 유튜브만 들으면 이렇게 세 번씩 따라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안내해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아이들 중에 사실은 근데 아이들을 이거를 틀어놓고 이렇게 암송시키는 불상사가 있어서 사실 저는 이걸 권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영어 테이프 듣듯이 이렇게 틀어놓고 애들이 그 뭐 이의 마귀가 하면 이의 마귀가 예수를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이렇게 테이프 듣듯이 하는 게 전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잘 권하진 않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자녀를 둔 부모님 많이 안 계시고 하니까 이제 본인 암송하실 때 또 그렇게 하고, 가락 같은 거를 본인이 그렇게 좀 익히시고 다른 분들한테 같이 암송을 하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계속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이 말씀 암송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전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가락하는 거가 무슨 의미 있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저를 이렇게 잘 지켜보시면 저 여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이 그냥 만들어서 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음이 다르니까. 저는 그냥 이 가락을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을 쉽게 암송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쉽게 암송할 수 있게 그냥 붙이는 것 뿐이지, 이 가락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결국 내용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근데 노래로 된 어떤 글자들이 더 오래 남는다, 요것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가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어쨌든 이 암송하는 것에 조금 내년에는 우리가 다른 그 같이 암송했던 분들 또 새로 만나는 분들 이렇게 소금으로 암송을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를 이제 세웠고, 그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을 세운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그런 소그룹이 오히려 또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면 어떨까. 네, 이제 제 계획인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암송하는 거 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4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저도 한 12월부터 다시 이제 마가의 다락방
그 말씀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 같이 보면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뭔가 각성하는 데에는 그 마가다락방 설교만 하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암송하고 이럴 때도 좋긴 하지만 그냥 마가다락방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너무 뭔가 느리게 반응하고 있나 보다. 뭔가 박보영 목사만 그런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세계 곳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그리고 한 분 한 분 곳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난 너무 이렇게 나 혼자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이제 박보영 목사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뭐 요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물론 그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우리가 깨어 있어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이제 설교를 계속 해주시고 계셨어요. 근데 다를 때보다 더 그것이 막 더 다가왔다 이런 뜻을 이제 하는 건 아니었지만, 마가복음 같이 암송하다가 그 설교를 들으니까 조금 우리가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의 어떤 삶의 형태를 내가 띠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다시피 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 부분, 이 14절,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부분은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해요. 나누잖아요.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하고 이렇게 침공했는데, 이제 그때 왕이 하여튼 그 왕이 막 조공도 바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는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아수르랑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 침범해서 여기를 몰살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공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걸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대신 아수르랑 많이 붙어있던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짓밟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쪽에는 잘 안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오늘 나오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그다음에 이방의 갈릴리,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버려진 것 같은, 그러니까 버려진 것 같은 너희는 이제 빛이 임하고 너희가 사망의 그늘의 땅에서 올라올 수 있을 거야, 소망이 있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구약에 있는 내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이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아예 관심 없는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우리가 그거 알고 있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당연히 없고,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이 인물이 어떤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이 어떤 존재로 인해서 영향받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정도는 다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요즘에 너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이 시각이 안 좋아져서 우리가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엄청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었나? 자기가 엄청 그 인도네시아가 회교국가라 가지고 막 얼굴을 여자들 절대 보이면 안 되고 막 아시죠? 막 부르카 같은 거 긴 거 입고
절대 할 수 없다. 근데 쇼핑몰만 가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연말 되면은 막 쇼핑몰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트리를 그렇게 장식을 한다는 거예요. 세계 국가가 그 하루에 5번 그 맹한 노래로 새벽 4시부터 기도하는 그 신실한 나라가 쇼핑몰만 가면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축복하는 그런 어떤 뭐 트리 사실 그 예수님 다시 오는 거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별이. 근데도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가운데 가까이는 있습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걸 생명으로 소망으로 이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문화나 아니면 그냥 거짓말이거나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느끼는 이런 부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큰 빛이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왔어요. 네. 누구는 안 오고 누구는 오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빛은 이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물론 개인의 구원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갱신이라고 할 뻔했는데 그 뭐라 하죠? 그 다시 태어나는 거 갑자기 또 까먹었네요 제가. 중생하는 거, 네네, 중생하는 거 그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서 희망과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것이 정말 세상의 가장 큰 소망인 사람들로 저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사실 엄청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온 것처럼 이 이방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희망이 없이, 메시아 없이 아주 어렵고 힘들게,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동하신 그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고 혼란한 삶을 정리를 안 하고, 혼미한 삶을 정리를 안 하고, 박병모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그 끈적끈적한 그 죄된 습성들을 계속 이제 자기 생각에는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겠지. 제 생각에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아직 열로 못 넘어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금씩 이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바라면서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는 이런, 물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정말 이거는 개개인이 알지 누구 옆에서 본다고 알지 못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정말 그 흑암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곳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인지, 그게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예 뭐 이 정도는 봐주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뭐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절대 없지만, 사실 그런 거 너무 교만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뭐 그런 범죄를 막 저질렀던 뭐 그런 사람들 말고도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뭐 장로님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목사님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전도사님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게 정말 그 강력한 빛이 임하여졌고, 그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큰
큰 빛에 이렇게 조명이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많이 말하는 비전이 생겼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 교회마다 비전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다 다르게 목사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만약에 그 개념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얘기한다면 저는 그건 이제 오케이인데 그 비전에 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나는 여기만 계속 집착하면서 내 가정이 변해야 되고 근데 그걸 쓸모없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 가정이 변해야 되고 내 뭐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뭐 내 거에 계속 이렇게 집착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양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예,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 생활들을 하도 오래 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럴 때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교회 온 사람이랑 교회 밖에 나온 사람이랑 다르게 사는 거야. 교회에서는 철야 드릴 때는 주일날에는 성가대에 쓸 때는 정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내 모든 걸 다 드릴 것 같은 삶을 살지만 정작 밖에 나아가서 주차장에 내 차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차주를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다른 삶이잖아요. 그건 그쵸? 같은 삶 아니잖아요. 이런 삶의 이중성을 보일 때가 사실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정말로 큰 빛을 받은 빛을 쪼임을 받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뒤에 바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복음에 이제 그 갑자기 단어가 요즘에 기억이 잘 안 나요. 30세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셨고 그 3년의 이런 공생에 그걸 시작하신 거라고 이렇게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17절에 뭐 며칠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다른 사건들이랑 근데 우리는 어떤 구원파는 아니지만 믿고 나서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많이 안 변한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최소한 저는 변했다고 내 입으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은 해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혼란했고 예수님 없이 처절했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앞으로 더 힘든 삶을 살더라도 길이 있고 혼란하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은 자주 하거든요. 근데 옛날 생각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옛날에 이제 어떤 사업이 잘 됐는데 그게 이렇게 망했어. 다시 그걸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리고 옛날에 나랑 자녀랑 잘 지냈어. 근데 지금은 자녀랑 잘 못 지내.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시 착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그때 뭔가 예수님 없이 살 때 뭔가 이게 잘돼 보였지만 다 거짓이었구나. 거짓 평화였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어떤 방향성과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냥 뭐 그게 과거든 언제든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좋았던 때를 기억하고 내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으면 내가 좋을 것 같은 어떤 기간과 상황과 뭐 이런 걸 딱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와 뭐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딱 몰아가려고 그 중에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딱 자기 손을 잡고 예수님이랑 예수님이 무슨 길을 말하는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 중간에 갑자기 가다가 한번 교회에 하이파이브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사실 많지만 이런 사람 그런 사람과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서 삶이 바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여기 이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유치부 전도할 때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너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셔서 너희를 사랑해 주신대. 그리고 너희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희가 억울했던 걸 다 풀어주시고 억압받았던 걸 다 풀어주시고 너희가 힘들었던 걸 다 잊게 해주신다니까 애들이 잘 공감을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어.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거의 다 하고 뭐 울긴 우는데 그게 우는 게 막 억울해서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울어.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 나이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뒤에 유치부 선생님들은 우셨어요. 그때. 왜냐면 그날만 요한계시록 설교한 게 아니라 쭉 요한계시록 설교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라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가진 고난을 예수님 믿으면서 당하고 뭐 남편이 핍박하고 자녀가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뭐라 하지? 얼른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고 그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을 이렇게 애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나 마나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봤어야지. 예수님 때문에 뭐 힘들어 봤어야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느껴봤어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오시는 거 말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자기 생각했을 때 예수님 오실 때 천국에 가야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교회도 다녀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어떤 신앙 생활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때 방금 얘기했던 그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다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거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애기 혼자서 애기가 하나는 아니지만 이혼하거나 어떻게 기르시는 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하루 교회 오는 건 난 쉽지 않다고 생각해. 말이 뭐 아이들을 하나님이 키우려면 네가 더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집사님들 막 주변에서는 말하지만 저는 그게 진짜 그거는 이렇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다.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뭐 특별하게 교회에 대해서 막 뭐를 하고 이렇게 못하죠. 그 일을 하시고 공장 같은 데 다니시니까 늦게까지 일하시고 하니까. 근데 그냥 교회 참석하는 것 자체 그리고 애들 끌고 오는 것 자체 그 피곤할 때 자고 싶을 때 애들 끌고 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진짜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우리도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이 다시 빨리 오셨으면 하는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셨으면 하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뭐 사도 바울처럼 돌을 때려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하는 관계들, 예수님 때문에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지만 도망치지 못하는 어떤 일들, 관계들,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는 자와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둘은 반드시 갈라집니다. 반드시 갈라져요. 진실함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함. 진짜였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진짜로 왔으면 좋겠어. 랑 오겠지. 그분은 오시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같이 이제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주님이 예정하시고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모르는 어떤 자녀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이거에 대해서 점점 무겁게 많이 느껴지면서, 절대 제가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전도에 대한 압박에서 평화로울 때가 사실 지금인데, 저도 남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게 뭐지, 급하게 생각되는 때가 요즘인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서, 나이 얼마 먹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 선포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변에도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언어로 잘 좀 바꾸셔서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니한테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긴 해요. 아이니 아빠한테도 물어보긴 하는데, 아이니 아빠를 막 깨우쳐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끼리끼리란 말이 있잖아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거,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가 케어해야 되는 어떤 이제 영혼이 있으면, 저 같은 아인이나 뭐 있으면은 저는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 다시 오면 좋을 거 같냐, 안 좋을 거 같냐. 아인이는 말을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좀이라고 말하면 혼날 것 같고, 지금 바로 온다고 하면은 뭔가 내가 못한 게 너무 이거 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제 알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그건 아니었고, 그냥 웃겼어. 그 눈이 막 동공마빈 아직 우리 아이니가 순진해가지고 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하시면서 이제 또 새해가 되고 막 이제 하니까 기도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고, 또 주변에 같은 사랑하는 분들께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14절부터 암송할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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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우리 14, 15절 3번 할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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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빛이었도다. 빛이 빛이었도다.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이거 붙여서 우리 16절 세 번 할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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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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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우리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한 번만 14절부터 10절까지 선포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망과 그늘의 땅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큰 빛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같이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아직도 앉아있는 주님의 예배하시고 사랑하시는 영혼 가운데 주님의 큰 빛이 이 땅에 왔다고 전파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언약을 붙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